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의 의미를 되뇌이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송축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공동체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불며 주 찬양하라. 큰 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시며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를지라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펴 붙잡아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미련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늘 의의 길을 떠나 죄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 길이 사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넓고 평탄하여 돌아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미련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망의 길에서 빨리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상황까지 몰릴 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혜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단기 선교 및 여러 교육 부서들의 여름 행사와 수련회가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고 결단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맞이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과 팀원들에게 먼저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모든 행사들이 잘 준비되고 안전하게 진행되며 많은 열매를 거둠으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영육 간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힘들고 외로운 연단의 시간을 견디고 회복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민감하게 깨닫고 감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결혼과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미래 자립교회의 교육자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가정과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정명호 담임 목사님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사 안식월을 통해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시고 준비하고 계획한 일들이 잘 정리되고 마무리되게 하시며
혜성교회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 가므로 초대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혜성의 교역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복을 베푸사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은혜를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박정우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혜성교회가 되도록 결단하고 실행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 모아 드리는 찬양팀과 성도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지금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고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교독하시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건강한 교회의 가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섬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섬김은 교회 안에서 너무나 익숙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섬기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봉사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 속에서 섬김은 맡은 사역이나 해야 할 일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또 섬김이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나 조지 뮬러처럼 섬김의 전형이 된 인물들뿐 아니라 우리 곁에서 조용히 헌신하는 이들까지 우리는 섬김을 특별한 은사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목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0장을 묵상하면서 저는 섬김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은 단순한 행동이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가장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전에 저는 이 장면을 단순하게 부적절한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아직도 그러니? 하는 질타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전혀 다른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크고자 해서는 안 된다, 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내가 그 길을 가르쳐 주겠다. 예수님은 위대함을 향한 열망 자체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열망을 이루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섬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도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저는 혜성교회가 크고 으뜸인 교회,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큰 교회가 되고자 하느냐? 으뜸인 교회가 되고자 하느냐? 내가 그 길을 보여주겠다. 이제 우리는 본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정의하신 위대함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이 어떻게 섬김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신 후에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봐도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은 몹시 분개합니다. 아마도 자신들도 같은 마음인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그 마음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상이 정의하는 위대함에 대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당시 로마 제국과 유대 지도자들의 권력은 억압과 통제를 기반으로 작동했습니다. 높은 자리는 곧 군림의 상징이었고 권세는 특권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10장 43절,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43절에 섬기는 자는 헬라어 디아코노스로 식탁에서 시중드는 하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4절의 종은 더 강력한 표현인 둘로스인데 자신의 권리 없이 주인에게 전적으로 속한 노예를 뜻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이 두 단어를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디아코노스가 이를 중심으로 한 봉사를 강조한다면 둘로스는 관계적 복속을 강조합니다. 이 점층 구조는 섬김이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전환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단지 섬기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종이 되라. 곧 존재 자체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자신이 그 길을 걸으실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섬기러 왔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밝혀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왕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인지를 보여줍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섬김은 낮은 자의 몫이었습니다. 신분의 문제였습니다. 높은 자는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했고 지위가 낮을수록 더 많이 섬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심으로써 이 구조를 뒤집으십니다. 이 진리는 빌립보서의 선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섬김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왕이 종이 되신 존재의 전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셨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 섬김의 절정이 담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섬기려 하고와 대속물로 주려 하고는 헬라어 원문상 병렬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두 가지 목적, 즉 섬김과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두 표현을 신학적 종속 관계로 이해합니다. 곧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고 그 섬김의 방식이자 절정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속물로 번역된 헬라어 리트로는 노예나 죄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지불되는 몸값을 의미하는데 구약의 속전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죽음의 형벌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곳곳에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신 대속의 개념이 선언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한 분이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살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자 하나님 나라 왕의 통치 방식입니다. 많은 종교는 인간이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우시고 구속하시기 위해 부책임자나 대변자를 보내지 않으셨다. 길을 잃고 반항하는 자녀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그래서 아버지와 영원히 같이 살게 하기 위해 아버지가 직접 먼 나라로 가셨다. 이 글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버지는 필요 없고 아버지의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만 가지고 떠난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결국 돌아온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더 나아갑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넘어서 그 자식을 집으로 데려오시기 위해 직접 그 자식이 있는 먼 나라까지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와 같이 하나님은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쓸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신이 인간을 섬기셨다고 선언합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으러 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기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복음의 전제가 아니라 복음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또 다른 장면은 요한복음 13장, 십자가를 앞둔 최후의 만찬 장면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 가장 천한 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죄를 씻고 새 생명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대속적 섬김을 시각화한 사건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놀라며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자신보다 높으신 분의 섬김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던 베드로는 주님의 섬김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3장 8절 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세족 자체를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섬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주님의 섬김, 곧 죄 씻음의 대속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되게 만듭니다. 저는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 안타까운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내 평생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요. 나는 염치 없어서 못해요. 얼핏 보면 염치 있어 보이는 이 대답은 사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무지를 고백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속 없이는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염치 없다는 이유로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늪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준다면 제가 염치가 없어서요 라고 말하면서 그 손을 뿌리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살고 싶다면 자격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예수님을 향한 경외심과 인간적인 겸손함이 담긴 복합적인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선한 감정조차도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9절입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섬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전하는 오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침 1층에서 복음 부스가 시작됩니다. 혹시 그동안 베드로와 같이 그것이 자격 때문이든 불신 때문이든 주님 제 발은 씻지 못하십니다 하면서 주님의 섬김을 받아들이는 것을 미뤄온 분들이 계시다면, 하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복음 부스를 통해 예수님과 연결되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전적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즉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 오히려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기도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종이 되어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받아들인 자만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유효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이기 이전에 먼저 섬김을 받은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김을 건강한 교회의 가치로 말할 때 단지 실천이나 방법 같은 우리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 이전에 교회는 예수님의 섬김으로 시작되었고 그 섬김을 통해 존재하며 그 섬김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 속 많은 사람에 포함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섬김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의 공동체입니까? 만일 우리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즉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섬김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왜일까요? 그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본래 죄의 종으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사실 모든 인간은 무언가의 노예, 누군가의 종입니다. 단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죄인지가 다를 뿐입니다. 로마서 6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의 소속을 죄의 종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둘로스, 즉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뀌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뿐 아니라 사도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라는 직분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들에게 종이라는 정체성은 소속의 고백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종의 삶은 어떤가요? 출퇴근 시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이 아닌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렇게 시간과 영역의 구분 없이 모든 삶의 순간이 주인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종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종된 공동체로 이야기할 때 의미 역시 단지 선택적인 섬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섬김은 하나님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섬김은 예배가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과 같이 우리는 사람을 섬기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하고 싶다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은혜는 억지로 하지 않고 기꺼이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유인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의 정체성은 개인을 넘어서 교회의 정체성이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의 모임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섬김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세상의 질서는 분명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권력, 더 강한 영향력, 더 많은 소유, 그리고 더 큰 존경을 받는 자가 성공한 자이며 큰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위로 향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목소리는 세상 어디에서나 들립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런 세상의 질서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세상의 질서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쉬운 성경의 표현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전혀 다른 질서로 움직인다는 선언입니다. 팀 켈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거꾸로 된 나라입니다. 이 왕은 세상의 가치들을 뒤집는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힘과 강압이 아니라 약함과 섬김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억눌린 자들과 식사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의 섬김은 그 당시의 정상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었고, 그 시대의 정치, 사회, 종교 질서를 전복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꾸로 나라는 현실과는 무관한 단지 신앙적인 이상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늘 가는 길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를 이 땅에 실현하신 분입니다. 자신의 낮아지심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여셨고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 이 땅 한복판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낯설고 비현실적으로 보여서 예수님 시대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역시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이 세상일까요? 이 세상의 질서 속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거꾸로 나라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거꾸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질서가 실상은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비정상을 고치러 오신 의사이십니다. 낮아짐으로 세상을 치유하시고 섬김으로 원래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제대로 된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누구를 통해 회복하십니까? 교회를 통해 회복하십니다. 교회는 단지 천국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금 여기에서 살아내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섬김은 단순한 사회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이 땅으로 가져오는 방식이 됩니다. 팀 켈러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위대한 전복은 단순히 세상의 사고방식에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삶의 지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섬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삶의 실제적인 지침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살아내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본회퍼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한다면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이었던 섬김이 교회의 존재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고, 또 동시에 그 섬김의 구체성 역시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에 이끌려 섬기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섬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의 섬김의 궁극적 대상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그 섬김이 교회를 향한 섬김, 세상을 향한 섬김, 그 두 방향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에베소서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의 대상이 교회라면 우리의 섬김도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비판은 흔합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교회는 필요 없다. 개인 신앙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용하기로 선택하신 유일한 도구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교회를 우회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섬김을 실현하는 주체임과 동시에 그 섬김이 향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섬김으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섬기는 교회는 문화와 정체성이 섬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먼저 건강한 교회는 섬김이 문화가 된 교회입니다. 섬김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넘어서 마치 숨쉬는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교회, 건강한 몸이 저절로 호흡하듯이 저절로 섬기는 교회,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희 새가족팀에는 섬김팀이나 섬김이처럼 이름에 섬김이 들어간 사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섬김은 이런 특정 사역자들의 몫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부여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섬김의 문화를 실제로 살아낸 공동체였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음식을 함께 먹고 집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말하기 전에 복음을 살아냈고 섬김은 그들의 일상이자 문화였습니다. 이러한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교회 안에 실제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섬김은 교회의 구조이자 리더십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큰 자는 직분이 아니라 섬김으로 증명됩니다. 진정한 큰 자란 더 많은 사람을 더 깊이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의 깊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섬김도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실제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더 나은 시스템이나 구조를 갖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다른 질서, 곧 거꾸로 나라의 질서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은 오직 사랑으로 섬기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십니다. 교회를 나에게 서비스해주는 곳으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무릎을 꿇으십시오.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이 예배 공간을 여러분의 기도의 침으로 덮어주십시오. 몸된 지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며 섬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며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의 방향은 세상을 향한 섬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경쟁과 높아짐을 추구하지만 교회는 그 싸움에서 빠져나온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만 교회는 이웃의 유익을 구합니다. 교회는 예배당 안에 머무르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특히 세상의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로 파송된 공동체입니다. 죄의 본질인 이기적 본성에 저항하여 예수님처럼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고 연약한 자를 품고 억울한 자의 목소리가 되어주며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고 더 손해보는 일을 자발적으로 택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다른 나라의 방식, 즉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완성되었듯 우리의 섬김도 결국 대속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들이 자신의 발을 내밀어 주님의 씻으심을 받고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들이 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말하는 우리가 해야 할 섬김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세상 앞에서의 증언이 됩니다. 이처럼 섬김은 단지 활동이나 사역이 아닙니다. 섬김은 거꾸로 된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앞에서도 나누었듯 제대로 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뒤집힌 질서를 바로 세우셨습니다. 섬김과 희생, 낮아짐과 대속,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거꾸로 된 나라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 섬김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이 질서를 세상 한가운데에 구현하는 것, 그것이 섬김으로 사는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사명을 온몸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초대교회는 세상의 눈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내 삶의 임금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따라야 할 질서는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믿고 살아가기에 주변으로부터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인간 같으니 라는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도 이 세상의 질서를 뒤흔드는 거룩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방식에 함몰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이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섬김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 질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를 3번이나 예고하신 후에도 야고보와 요한은 여전히 주님의 좌우편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미련하거나 악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 속에서는 그것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질서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섬김을 이해할 수도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이해조차 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섬김을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님처럼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구하던 영광의 좌우편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감동받을 수는 있으나 그 말씀을 실제 삶으로 살아낼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령 없는 섬김은 감정적이거나 일시적인 결단에 불과하고 결국 인간적인 열심으로 끝납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그 질서를 기꺼이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섬김으로 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며 나누었던 제 마음의 소원, 그리고 우리 마음의 소원 기억하십니까? 혜성교회가 크고 으뜸인 교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탁월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으뜸됨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살아내는 교회의 부르심을 통해 진짜 영광의 길, 참된 위대함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건물의 크기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섬김을 얼마나 닮아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무릎 꿇고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따라 함께 걷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섬김을 받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섬김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섬김으로 살아야 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섬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거꾸로 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질서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 길의 중심에 바로 섬김이 있습니다. 섬김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실제적이고 강력한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교회를 그리고 세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거꾸로 된 질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세상 가운데 거룩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김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섬김으로 살아야 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으뜸된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혜성의 모든 성도가 섬김의 삶으로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며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영광을 함께 누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교회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섬김을 받았고 이제 그 섬김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저희가 섬김받은 교회로 머무르지 않고 섬김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꾸로 된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기꺼이 무릎 꿇고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길을 걸을 수 없사오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으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졸아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졸아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졸아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우리 시간 다 함께 봉헌의 서양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곳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두 손에는 주님을 닮은 섬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 다시금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과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주를 향한 기쁨과 주를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어느덧 하반기 7월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6개월도 은혜 아래 보여주셨고 남은 6개월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기쁨으로 순종하는 모든 혜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봉헌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기에 10의 1조로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고백합니다. 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을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함으로 기쁨 다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섬김을 받아 이번 한 주도 세상 가운데 섬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